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늘의 계승자의 이름을 지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의미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율법상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칭찬드렸습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 하시니 그 자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런 나비와 선지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입장에는 못마땅하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한 선지자와 같은 격이 다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고백을 해야 주님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을 볼 때. 그러니 말 같은 말.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말해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또 들어갔다 또 태어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육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은 육으로 들어가지고 들립니다. 주님 말씀은 다 영어로 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지. 육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다 육으로 들으면 이해가 돼요. 목사의 설교는 육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영어로 들어야 이해되고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일이 생겨나지. 목회자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해했다는 건 전부 다 빈말, 거짓말. 진리는 다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믿음이 되지. 육으로 드는 게 무슨 믿음이 됩니까? 자가하고 사는 거예요. 육으로 들은 것은 믿음으로 들었다고 그거 아무리 행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이 되죠. 내가 말씀을 육으로 듣고 했는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져? 내가 영으로 들었어? 영으로 해석했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로 육으로 드리니까 영으로 드려야죠. 그래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전유가 되고 반응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들어가 무슨 반응입니까? 영으로 들어야만 진리 강물질이 되었습니다. 접하고 들어요. 감지가 된다. 말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발생합니다. 육으로 들어가요. 말이 없습니다. 겉에만 우리 영양가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야 내 안에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육으로 들어가야 영양이 없습니다. 그 영양 없는 가지고 아무리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이야. 너가 영의 말씀을 들었어? 영의 말씀은 육으로 해석했어?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속지 마. 그런 사람들이 맨날 속습니다. 육으로 진리를 해석해가지고 맨날 어둠의 영에 속아가지고요. 이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계심이 없습니다.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영의 하나님, 영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실족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실족이 됩니까? 자기가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 더 어렵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는 볼 수 없다 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다 했어요. 물이 뭡니까? 물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만 주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이 잠기는 거예요.
뭐랑 찍어 바르는 거요? 의미가 뜻을 알아요. 세례 받았다 해서 그런답니까? 침례 받았다고 그런답니까? 의미가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뜻을 뭡니까? 이그동수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도 함께 죽고 그리도 함께 산다는 뜻이 아닐까? 물에 들어갈 때는 그리도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도 함께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제가 죽고 그가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알 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그리도가 물을 찍을 때 제가 죽고 깨끗이 된다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 그 하나만 아니에요. 그 어떤 현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죽고 그래도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죽고 하늘 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집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철학도 썩고 진리입니다. 교리도 썩고 세상의 지식,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만드는 학문은 다 언젠가 없어지고 썩습니다. 그런 걸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철학으로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학문으로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교리로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만들어놓은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해도 그것과 거듭나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영원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언젠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 죽고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는 한 시로 되듯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그게 진짜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쇠쇠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뭐랍니까?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신약 성경을 정리하면 복음이라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그걸 살고 있습니까? 그럼 구약에는 그 말씀이 많은 말씀 정리로 한마디로 주름을 뭐라 합니까?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율법과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죄를 알게 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 죄를 말려 죽고 복음이 하나의 의 아닙니까? 그 의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죄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천국 가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몇십 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 복음과 성령 계속 가르칩니다. 그 결과물 오늘 열들이거든요. 율법과 복음과 성령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가 죽고
복음으로 얻어 살았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확실히 있다면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안 하고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복음으로 얼을 주셔서 그 얼을 믿으니 우리는 죄인인데 어렵다 하여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까? 이 팩트보다 더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거듭나야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인격의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말씀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격은 형편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은 인격이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그 인격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 수준이 낮습니다. 하나님 인격 수준이 높아요. 격이 달라요. 그런데 격이 높으신 그 인격의 말씀은 우리를 격을 높여주신다는 것,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격을 높여준다는 게, 격을 높여준다는 게,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까?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새로워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늘 새로워야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변화는 모양이 안 되는 겁니다. 변한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자국이 날 수 있구나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며 그 말씀 앞에 벌거지게 다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격을 주장해주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 인격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인격이 그 말씀을 변해야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 없는 죄 사함이 있습니까? 피 흘림 없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보혈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 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라. 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은 부모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요. 영으로 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육의 부모가 있듯이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영의 아버지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영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야 되지 않습니까? 육의 부모로부터 났으면 이제 영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 놀다가 학교 가다가 마지막에 부모가 집으로 다 갑니다. 고아는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곳은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놀다가 어디 갑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다 갑니다. 부모가 다 영접해 줍니다. 어서 오너라.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지. 남의 아이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늘날 영의 아버지가 없는데 천국 간다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집에 찾아가면 아저씨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간다. 영의 아버지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육의 아버지가 있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를 한번 태어났어. 영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야 영의 아버지가 있지.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육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육의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은 천국 아버지가 없습니다. 과연 육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확실히 소유했습니까? 영혼의 아버지를 확실히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영의 아버지가 있다면 천국의 아버지가 있다는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성자 하나님은 살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는 율법으로 죽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 앞에는 살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있다. 이렇게 확실히 거듭났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인류를 다 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얻어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요? 복음의 의를 믿는 믿음.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람,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값없으신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그게 복음 안에 의가 있다는 그 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어렵다 하여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 천국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천국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전도할 때 천국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일 때 천국이 임하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천국이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천국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느끼지고요. 찬송을 할 때마다 천국이 막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막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성령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성령 하나님 계신 성전 네 안에 있는데라. 내 안에 천국이 느낄 때 천국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을 느낄 수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 현상이 천국이 되고 내 안에 천국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바깥의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이야기를 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세상 이야기 듣는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회 오면 천국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안식을 누리고 스트레스가 풀어집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소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세상의 이야기. 그러나 교회 오면은 천국 이야기를 듣고 천국 소망이 없을 때 안식을 누릴 때 피로가 싹 예배드리면서 천국에 임하고 기도할 때 천국에 임하고 찬송할 때 천국에 임하고 이런 것을 천국의 안식을 누릴 때 피로가 다 날아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너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임해야 주위 사람도 천국에 임합니다. 천국은 전이가 됩니다. 성령 충만도 전이가 됩니다. 내가 어디가 충만하면 옆에 사람도 충만하게 전이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내가 천국에 임하면 옆에 또 천국에 임하고 천국은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천국이 계속 확보가 됩니다. 내가 천국을 만들면 주위의 천국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천국 충만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예배들 천국이 되게 임하면 주위의 사람도 천국이 막 전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냥 없는 거죠. 하나님 영이 충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 충만해야 천국을 느끼십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이 오면 지옥이 느껴집니다. 이 땅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안경이고 천국이라 그러고 나쁜 안경이고 이게 지옥이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따라서 지옥이 될 수 있고 사람은 천국이 납니다. 겸손하면 천국이 납니다. 우리는 늘 빛의 열매로 먹고 살고 빛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 말로만 거듭나면 뭐합니까? 말로만 천국 간다면 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천국이 확 느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옥을 갖고 온 사람들도 천국을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이 서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늘 경외하시면서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천국을 줄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